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미오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길을 가다 보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걷던 아이가 갑자기 길에서 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는 아이를 번쩍 안아 일으키면서 달래주는 부모도 있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는 아이를 지켜만 보는 이유는 아이가 자립심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언젠가 곁에 없을 사람이고 아이는 스스로 일어서고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는 계속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반복하며 자라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죠. 조금 크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집니다. 그 다음은 친구를 사귀다가 상처를 받고 그 다음은 시험에 떨어지거나 경기에서 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자녀와 같이 마음이 아프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일으켜 줄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일어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줄 것인지 우리는 부모로서 같은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경험은 아련한 추억이 될 만큼 우리 인생은 더 가슴이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다 크면 이제 걱정이 없겠거니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면 나도 행복하지 못한 게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점점 지켜보기만 하는 까닭은 언젠가는 아이가 홀로 서야 하고 혼자 이겨내야 하고 또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하면서 결국 의도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고 또 자기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지만 그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왜 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아니라 나와야 하는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가는 책이 그 근거가 창세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더 똑똑하거나 더 선량하거나 더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유태인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겠거니 아닙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그 족장이라는 사람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모세의 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인식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되겠지만 이 히브리인들이 나라를 이루고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간 데에는 바로 모세의 시절이 그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전이라는 개념을 처음 주시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돌 무더기를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떤 가정예배 수준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성전이라는 개념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막,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계속해서 줄 것이다. 뭐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유익을 주는 것에 대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죠?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 겁니다. 응? 나를 위하여.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이 성막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죄인이고 무례하며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히브리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누가 유익을 얻을까요? 우리가 얻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본문을 다시 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크면서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어려서는 고집을 피우고 커서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이 자식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평생을 넘어서지 못하는 어떤, 남들이 볼 때는 그 집 자식은 속도 안 썩이고 좋은 것 같고 착한 것 같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부모는 애가 끌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맞벌이 부부도, 젊은 부부도 아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부부가 말다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도 점점 아이는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뺀질거리고 핸드폰만 보고, 뭐 멀리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속이 썩었던 거죠. 너무 속상한데 그 말을 하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싸움이 되고, 그래서 딸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엄마가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한테 하소연을 했답니다. 엄마,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이 엄마로서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얘기죠. 그러자 측은한 딸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친정엄마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잘 키우려고만 하니까 힘이 들지.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것이란다. 딸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잘 키우는 것과 사랑이란 게 과연 다른가? 사랑하니까 잘 키우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엄마는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까?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속상한 것을 억울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자식은 힘들게 키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가 문제에 부딪히고 고통받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나만 이렇다고, 얘만 이렇다고. 근데 사실 모든 부모는요, 그런 마음의 고민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게 결국 사랑인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내 뜻대로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결국 사랑이 부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봉사자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자기 뜻을 고집했을 때 모두 다 천벌을 받고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은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것을 감수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형편없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대답하는 바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면요, 베델이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된 사연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주선을 했어요. 야, 형이랑 같이 있다 보면 네가 형제 손에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아는 친척도 잘 없고 그러니까 내 고향에 가서 네 외삼촌한테 피신해 있어라.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 야곱을 보냅니다. 근데 급히 보내다 보니까 기름 한 병 옆구리에 채우고, 예전에는 이제 물물 교환을 한다는 시절이잖아요. 그때 이제 화폐를 대신하여 제일 가치 있는 게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응급의 약으로도 쓰고 또 고가이기도 하고 값이 비싼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름을 갖다가 그득 채워주면서 이거 가지고서 친정에 가가지고 네가 좀 피해 있다가 와라 그러면서 야곱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자기 집에서 식구들과 떨어져서 혼자 이제 빈 들을 가야 되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유학 경험하신 분들이 많죠. 젊은 시절에. 그쵸? 그러니까 뭐 유학생 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뭐 싫다 보면 별걸 다 싫죠. 그죠? 거기다 뭐 얼마 먹지도 못할 건데 김치도 넣고 라면도 넣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뭐 코페를 넣고 왔다 그래요. 여기 와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근데 그런 걸 싸가지고 이국 땅에 가서 내가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결심을 가지고 떠날 때, 여러분, 그 심정은 정말 막막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야곱이 처음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야, 이제는 엄마 아빠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는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야, 어떡하냐? 그러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참 좋은 말씀이라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유학생으로 떠나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실 때 야곱이 가졌던 감동, 그 위로, 그 격려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서 야곱이 그곳의 지명을 새로 정하게 되어지는데, 원래는 루스라는 땅을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 장소를 성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이해는 오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베델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왕국이 분열되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지명 중에 하나가 베델이에요. 거기가 성스러운 곳이라면 어때요? 거기는 지켜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는 우상숭배가 가장 심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는 분지 지형에 만들어진 성이었는데 한쪽 벽이 벼랑과 잇닿아 있어서 침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난공불락의 요새다. 여기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한테도 불타고 로마에도 불타고, 지금도 어때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가지고서 계속 분할하고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분쟁이 계속되고 전쟁이 계속되는 땅입니다. 그러면 시오니스트라고 말하는 시온주의자들은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대답하신 거예요. 베델도 시온도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델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델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억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억과 경험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동경 드림교회를 섬기며 예배드리는 이 동안 여러분이 꿈에든지 현실에서든지 설교 중에라도 기도하는 중에라도 찬양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감하고 은혜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베델을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내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감동하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열심을 품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그들과 함께 만들어갈 믿음의 미래를 꿈꾸며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의 기대를 잘 지켰느냐? 아니요.
광야 생활부터 실패했거든요. 40년을 헤맸어요. 바로 순종하고 들어가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시내산에서 이 성막과 모든 율법을 받은 이후에도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끄셨던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은요, 그냥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외롭게 혼자 두지 않겠다. 야곱이 빈들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도 꿈에 나타났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큰 불순종과 불신앙과 싸울 때에도 내가 그 옆에서 그 지팡이를 붙잡아주고 그를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 네가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지만,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명심해라.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일은 너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날 수 없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람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수없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죠. 부모를 막 기쁘시게만 하는 자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걱정이 없을까요? 애가요 막 밤 2시까지 공부하면서 코피를 흘려요. 그럼 코피 흘리는 자기 자식을 보면서 어이 대견하다, 펑펑 쏟으면서 공부해라, 그런 부모 있어요? 심장이 저리저리해요. 아이고 저게 하겠다고 저러니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요, 입시생의 부모는 애가 잠들 때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심정 아세요? 그래서 모든 자식은 부모의 눈물을 먹으면서 크는 겁니다. 그래도 어때요? 마지막에 철만 들면, 뭔가라도 좀 잘 되면, 할렐루야, 그럼 부모는 그걸로 보상받아요. 나한테 뭐 차를 사줘라, 집을 사줘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보세요. 뭐 박수홍이니 박세린이 뭐 그런 사람들 가족이 원수잖아요. 돈 때문에 아버지가 형수가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근데 우리가 언제 보상받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유주 아빠가 한국으로 떠나셨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지난주가 샀던 자전거를 팍 포장을 해가지고 들고서 한국까지 들고 가셨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웃었어요. 집에 가서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그 새로 산 자전거를 들고 여기 와가지고 실내에서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데, 트랜스포머처럼 착 펴지는 자전거를 보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유주 아빠는 매력 있어. 소년 같아.
근데 이제 와이프로서 우리 유주 엄마는 속이 터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면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모습이 좋으니까 허락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웃지 마세요. 유집사님 골프채 차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치? 말은 그렇게 해도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 그 사람이 행복하면 보상되는 거야, 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야, 나도 참 좋다, 이래요. 이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그 행복을 통하여 우리가 보상받는 존재. 그게 사람의 특징적인 거예요. 짐승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를 많이 키웠는데, 개들한테 밥을 주잖아요. 가끔은 양보하는 어미도 있어요. 새끼들 데려다 줄게요. 근데 대부분의 개는요, 지가 힘센 놈이 먼저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따라서 맨 약한 놈이 맨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해요? 제일 약한 놈은 비리비리하고 살도 안 찌고 힘들어요. 꼭 나중에 따로 데려다가 우유를 먹이든지 뭐 특별한 걸 먹이든지 이렇게 해야 클 수 있어요. 동물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 내가 잘 돼서 내가 먹어서 내가 기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나의 만족을 찾는 행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소를 처음 주시면서 성전을 처음 주시면서 말씀하셔요. 금색실과 은색실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지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갖다 탁 지어가지고 우리가 멋들어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금과 은이 들어가고 보석이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와 내가 함께 할 때 나는 참 기쁜 하나님이다. 그게 나의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누누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래요. 아멘? 내가 기뻐하면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행복할 때 불안해지죠? 안 그래요? 이렇게 행복하다가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죠? 그렇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요, 행복하려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여기시는,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처음부터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사람이 누리고 먹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흐뭇하시고 기뻐하셨더라.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절대로 음울하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맥 빠지거나 고달픈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농담이 있고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장난이 있고 서로와 서로 간에 스킨십이 있고 그 안에서 계속 부딪거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체온이 따뜻해지는 그 장면이 연출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왜 기도 안 하는데 너? 왜 성경 안 보는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필요로 하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자꾸 혈기가 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미워하고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내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봐라,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행복한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기쁘게 살아가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우리도 우리 자식이 속썩인다고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느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시편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랬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물려받은 유산이란 뜻이에요. 그게 내 재산이란 뜻이에요. 자식이 왜 재산이 될까? 물론 자식을 보면 흐뭇하고 좋지만 그러나 또 속 썩는 것도 많은데 이게 왜 재산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계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꽃 하나에도 풀 하나에도 새 하나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들의 꽃을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거기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이 콘크리트 건물에만 갇혀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뭘 만들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건 참 우매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수성 중에서 가장 최상의 감수성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 대하는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내가 어떤 마음이냐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바를 느낄 수 있다. 아멘? 자, 보세요. 자녀들이 어떨 때 여러분이 속이 상하죠? 1등 못해왔을 때? 시험 부려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거기서 1등 못해왔을 때, 내 피를 받았는데 어떻게 1등을 못해? 응? 아니 말이야. 동경대는 반드시 가야지. 자기는 못 갔으면서. 고집 부릴 때, 짜증 낼 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실망할 때, 걱정할 때,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가 속이 터지죠? 안 터지나 보다.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떨까? 내가 아는 불평, 내가 갖고 있는 슬픔, 뭐 좀 내가 사업이 안 풀린다고 그래서 내가 의기소침하는 거. 아니, 왜 그렇게 애들만 볶아요? 사실은 볶을 건 나 자신인데. 아니, 이 나이가 되도록 여러분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살아왔어요? 빈몸으로 세상에 던져져서 진짜 몸으로 뒹굴면서 여러분이 이재용도 아니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살겠지. 아멘? 그렇게 인생이 가겠지.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걱정돼요? 뭐가 그렇게 작아져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심정이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그 코람데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에요. 내가 자식을 키울 때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행한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시겠지. 그 생각, 그 느낌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표정과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한숨 쉬고 눈 찡그리고 이마에다가 내천자 그리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렇게 살면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기도를 10시간을 해도 하나님이 복 안 주신대요. 그거 진짜 신앙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 현실이 비록 녹록하지는 않지만 잘 될 거라고 믿고, 아멘?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잘 될 거야. 풀려갈 거야. 해결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끄실 리가 없어. 그 확신과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과 보람이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 많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다 헤아려서 썩어질 존재에 불과하고 오늘 결심하지만 내일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잡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실패하였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품어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